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6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않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으로 금년 한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어떻게 사는지 모르게 훌쩍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정에는 자신들만이 간직하는 말 못한 많은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명절인 추수감사절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저를 아끼는 지인 한 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해왔어요. 참 좋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참 행복하다. 사람들은 이 말을 아껴 쓴다. 고맙다는 말은 참 따뜻하다. 사람들은 이 말에 인색하다. 미안하다는 말은 참 부드럽다. 사람들은 이 말에 서툴다. 아끼지 말고 표현해 주세요. 곁에 있는 사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지난 한 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현대인은 기억해야 할 날은 있고 잊어도 돼야 하는 날은 지키며 살아갑니다. 자, 이 날이 무슨 날인가 보세요.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 주는 날입니다. 무슨 날? 발렌타인데이, 2월 14일. 그럼 남자가 여자에게 사탕을 주는 날은 또 무슨 날이에요? 화이트데이, 3월 14일입니다. 이날은 미국에선 지켜지질 않아요. 한국에서 장사 속으로 지어낸 날입니다. 이 밖에도 삼겹살 데이가 있대요. 3월 3일. 오이데이라는 게 있대요. 5월 2일. 꽈배기 데이가 있대요. 8월 8일. 초코파이 데이가 있답니다. 10월 10일. 그럼 11월 11일은 무슨 날입니까? 예, 빼빼로 데이예요. 이게 다 장사꾼들이 만들어 놓은 날이에요. 참 이상한 기념이 많습니다. 어떤 부부는 발렌타인데이 때 이때 초콜릿 안 사줬다고 이혼까지 했다고 합니다. 허나 우리 모두는 다른 날은 잊어도 되지만 이 감사주일만큼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초콜릿, 사탕, 빼빼로, 생일 케이크 같은 것들은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꼭 우리가 먹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잃으면 모든 걸 다 잃기 때문인 거예요. 이번엔 또 다른 걸 물어볼게요.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IQ, EQ, LQ, TQ가 있답니다. IQ, EQ는 다 아실 거예요. IQ는 Intelligence Quotient, 지능지수를 말하고요. EQ는 Emotional Quotient, 감성지수를 말합니다. 그럼 LQ는 뭐예요? 예, 러브 코션입니다. 어려운 사람 돌보는 능력을 평가하는 사랑지수를 말한대요.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개발하여야 할 지수로서 TQ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감사지수예요. Thanks quotient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남아있을 것이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믿음, 소망, 사랑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걸 말하라고 한다면 그게 뭐겠어요? 그건 아마도 감사일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비극은 당연히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걸 잊고 산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 감사치 못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인간의 행복과 성공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많이 배우면 되겠어요? 많이 가지면 되는 겁니까? 얼마나 높아지면 되겠어요? 문제는 얼마나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오늘 살고 있느냐 한 따라 그 사람의 행복의 깊이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감사의 깊이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깊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20, 3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 미소가 사라졌습니까? 밝은 마음,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딘가 사라졌습니까? 이건 제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죠. 어딘가 병든 신앙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감사하냐?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느냐? 거기에 행복이 있고 믿음의 깊이가 있는 겁니다. 알고 보면 세계적인 위대한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든가 금식을 많이 했다든가 자선과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며 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그런 차원 높은 감사를 드리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의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할 때 가장 1차원적인 감사는 뭘까요? 그건 바로 물리적인 감사예요. 다시 말해 욕망과 충족으로 얻어지는 감사입니다. 누가 학교나 입학시험에서 합격했어요. 직장에서 승진했어요. 새 차를 샀습니다. 새 집을 샀고요. 이렇게 주위에 나아지는 환경을 통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런 감사가 거기서 뭡니까? 아니에요. 템포럴이에요. 일시적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가져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비교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갖고 있어요. 나는 못 해냈는데 저 사람은 해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 감사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인생은 뒷집 때문에 망한대요. 나 혼자 만족하며 살면 되는데 뒷집 차려놓고 사는 걸 보면 속이 쓰려서 못 사는 거예요. 자기의 행복을 그 순간에 그러면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상대적인 욕망 충족에서 오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결코 아닌 겁니다. 두 번째 감사는 깨달음에서 오는 감사예요. 일명 철학적 감사라 그럽니다. 이 감사, think라는 말은 think, 생각했다는 말에서 나온다 그래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곰곰이 겸손하게 생각해보면 감사치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변머리라고 하는 아이디 이름을 가진 네티즌이 대머리도 감사할 수 있는 6가지 감사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주변머리. 아마 이 사람도 대머리인 것 같아요. 자, 1.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모든 여성은 감사해야 된다. 2.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대머리가 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착하다, 이쁘다 머리를 너무 쓰다듬어 주셔서 그랬다는 겁니다. 3. 얻어먹는 사람이 없대요. 대머리치고 얻어먹는 사람이 있나 보세요. 남에게 주면서 살지. 참으로 베풀면서 살지. 넉넉하게 사는 분들이 대부분 대머리들입니다. 4. 엘리사 선지자도 대머리였대요. 그래서 주의 종들 가운데 대머리들이 참 많아요.
벗어진 목회자들이 엘리사 선지자들의 후예인 겁니다. 5. 물자를 절약할 수 있대요. 머리를 감는데 비누 샴푸가 상당히 절약이 된답니다. 6. 하나님을 굉장히 편하게 해드린대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고 했는데 대머리는 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감사치 못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감사입니다. 신앙적인 감사, 은총적인 감사인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할 때에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피조물로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의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가 하나님을 말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인간을 창조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이 세상을 불의로 가득 차게 만들 겁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거룩이라는 천사가 거들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아주 더럽게 만들 겁니다. 이때 옆에 빛이라는 천사가 또 거듭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어둠으로 몰아넣을 겁니다. 그러자 네 번째 긍휼이라는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셔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 세상을 더럽고 추한 것으로 어둠의 세계로 만들어버린다 하더라도 전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들을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들에게 소망을 주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전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이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을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눈 감아주시는 은혜, 오래 참아주시는 은혜, 기다려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만일 죄 지을 때마다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머무셨다면 아마 우리는 숨도 못 쉬고 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이걸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모든 감사 중에 이보다 더한 감사는 없는 거예요. 자, 최고의 으뜸되는 감사는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사람 되어 주님의 품 안에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간섭과 보살핌 아래 살고 있다는 것. 이보다 더한 축복과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정책 중에 이스라엘 귀족 중 똑똑한 사람들에다가 그들을 궁중 안에 키우면서 저들을 정치적 볼모로 삼고 그들을 활용하려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 다니엘이 마침내 왕의 눈에 뜨이게 된 겁니다. 당시 메데 파사라고 하는 나라는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방백 120명을 전국의 도지사처럼 두고 다스리는데 그 위에 3명의 총리가 있었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가장 총명하고 뛰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방 사람이 총리가 됐죠. 그 사람이 왕의 특별한 신임을 받죠. 얼마나 주위에 시기가 많았겠습니까?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어요. 발꿈치를 잡고 끌어내려야 돼요. 그러니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여기에 그만 걸려들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걸 이용해야겠다. 저들이 음모를 꾸미고 왕에게 조서를 올립니다. 그게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에요.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를 막론하고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나 혹은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가 있으면 가차없이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도록 합시다.
이 음모를 감지하지 못한 다리오 왕은 그만 조서에 인장을 찍어버리고 맙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다니엘이 그걸 왜 모르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 돌아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주께 감사했더라. 이게 키워드예요. 이건 죽을 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대체 뭐가 이렇게 꼭 막혔는지. 웬만한 사람 같으면, 머리를 좀 굴릴 줄 아는 사람 같으면 속으로 기도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까짓 거 한 달만 기도 멈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 잠시 중단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실함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절대적인 감사인 거예요. 어떤 상황과 조건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 감사였습니다. 그의 믿음은 고지식했어요. 외골수였어요. 모든 걸 넘어선 처연한 감사였습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한결같이 상대적 감사예요. 좀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원망해요. 불평합니다. 사람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 보고 또 원망합니다. 있다고 감사하는 사람은 없다고 불평해요. 병 나아서 건강한 사람은 병 걸렸다고 또 원망해요. 어느 때까지 이런 삶을 반복할 겁니까? 모름지기 진정한 신앙인이란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절대적인 감사, 절대적인 은혜, 절대적인 신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감사의 진정한 뿌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사자굴에 빠져들어갈 줄 알면서도 모함에 빠진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 이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인 겁니다. 인생의 승리자와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조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민첩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혀 착고에 차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했어요. 그래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정말 감사하는 자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감사하는 자는 또 다른 기적을 낳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렇게 중대한 인생의 위기와 고비를 맞으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꺾지 않았던 그 근거가 과연 뭘까요?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제껏 살아온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과거적 은총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로 생활하다가 병들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심한 노역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이방 땅에서도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 절대적 감사입니다. 이 말은 어떤 조건이나 단서가 담겨져 있지 않아요. 말 그대로 무조건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좋아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건 복음의 메시지가 이 단어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아직 메마르지 않고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라진 거, 잃은 거, 다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없는 것 중에 있는 걸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는 바로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도였습니다.
둘째로, 다니엘이 역경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감사하는 생활이 체질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습관화되어 있었어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쩌다가 기도하거나 인생의 위기를 만나 무릎 꿇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그것도 감사의 기도예요. 더 나아가서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에 처한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체질화된 거예요. 습관화된 겁니다. 누가 감히 이런 기도를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세 번째는 다니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화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은 결코 운명적인 맥락에서나 맹목적인 우연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8장 28절에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도 그랬지만 다니엘도 그랬어요. 나에게 닥치는 시련과 역경이 아무리 견디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람 보고 사람 따라가면 실망합니다. 현재 일어나는 사건 보고 거기에 골똘하면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세요.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워너 숄맨이라는 화가가 행복한 결혼식을 올린 얼마 뒤였습니다. 아내가 임파선 결핵 말기에 걸려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에게 정리할 3개월의 시간을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 3개월의 기간을 아름답게 보냅시다. 그는 기도하는 예수님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 그림을 그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내의 결핵이 점점 호전되더니 결국 깨끗하게 완치가 된 겁니다. 감사는 우리의 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연이 없어요. 필연만 있을 뿐입니다. 형통도 성공도 하나님이 주장하는 선물이었다면 때로는 시련도 역경도 고난도 그리고 아픔도 하나님 장중의 역사의 손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이 역경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6장 끝나는 맨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를 만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셨어요. 그 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모함했던 간신배들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전세는 역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왕이 바뀝니다. 시대가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니엘의 모든 시대 속에 형통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게 어디서나 어디 떠나 감사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외쳐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믿음으로 감사하자. 절대적인 감사를 드리자. 끝으로 최명자 사모의 감사 찬송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